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3편, 124편 두 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24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쓰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시지요? 맞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설령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것인가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준이 애매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참 좋습니다. 123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하늘이 어디 있나요? 하늘이 안 보이네요. 그죠? 천장이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면 밖에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을 들어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그곳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3편 저자가 바라보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 저자가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주인이 남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이 남종은 지금 주인이 무슨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남종은 지금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종의 은혜는 뭐냐면 그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써 받는 은혜예요. 이 남종은 하나님이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한 다음에 받는 은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들은 상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또 마음이 끌끌해질 쯤 와서 또 주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보면 경험해볼수록 그렇게 해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또 이 땅에 받았으면 열매라는 것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았으면 내가 그 땅 가운데 나가서 그 은혜를 심는 거예요. 이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갈 생명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년들한테 제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에는 밖에 집회를 많이 나갔거든요. 그 청년들 집회죠. 그러면 딱 앞에 세우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그걸 하면 얼굴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고백을 하려면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 말은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은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진리예요. 그러나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간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은 다윗이 저자라고 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다윗이 늘 강구하였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투구를 주려고 하니까 나 이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나의 지키는 양을 물고 가면 내가 뒤쫓아가서 그들의 입을 벌리고 제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달려오면 그것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지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람이 했던 그 무모하리만큼 했던 그 행동은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골리앗 앞에서 과연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열심히 했는데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장인 앞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둘람굴에 도망가서 정말 자기 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적군의 왕에게 쫓겨 도망가서 그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편 124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었는데 그는 형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은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고 꽃길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움직여도 이 밖에 나가 있는 그곳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가 비껴나갈 수 있느냐?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비껴나가길 원하지만 비껴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정면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데 저 끝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산이 도리어 강하게 다가오고 멀리만 느껴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긴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모순 같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은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죽을 때 두려움 가운데 죽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려워하면서 죽으면 이분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 모순이지요. 그게 감정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삶에 가는 여정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욥이 무지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어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식들이 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자신이 가고 있던 재산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의 몸은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욕창이 나서 기와장을 깨서 그냥 피가 날 때까지 긁어도 계속 가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욥기 19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믿음이 정말 바닥을 칠 것 같은 그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볼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대단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길을 달려갔노라고, 그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게 될 텐데 나에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죽는 현장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 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설령 내 앞에 있는 고난 뒤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2절부터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큐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큐티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나에게 맹렬하여 나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나를 휩쓸며 시내가 나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나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나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때때마다 하나님이 분초마다 나오고 함께 하셨겠지만 내 메모리 속에,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안 나게 하셨더라면, 그때 내가 그 결정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경험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찬송가의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적어놓으세요.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흔적들을,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얘기들을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어쩐 때 이렇게 보면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요. 그거 언제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울고 먹으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만 은혜를 과거로 자꾸만 돌려버려서 잊혀지게 한다면 도대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리워해서 자신들의 국기에 넣은 별을 가리켜 우리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요. 가장 강력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를 가장 나라되게 만들었던 다윗 왕. 그런데요, 다윗 왕의 고백은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일 앞에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싸움에 나가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 왕이 가장 실패했었던 때는 내부에서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적들이 있지, 다윗은 밖에 나가서 전쟁에선 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저는 묵상하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불렀던 그 노래가 시편 124편에 있었구나. 여러분들도 지금 하셨죠? 알고 계셨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이 찬양 모르시죠? 아세요? 네. 율동도 있는데 그는 결사적으로 그 전쟁에 나가선 칼을 휘둘렀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겼을 때 자신이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또 이기셨다. 다윗 왕이 또 이기셨다. 다윗 왕이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사울 왕이 죽은 사람은 천이요 다윗이 죽은 것은 만만이다. 그때 다윗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새와 같이 올무에 갇힌 존재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2번을 했습니다. 3번을 했네요. 하나는 제 모교에 가서 했고, 우리 매형이 목사인데 매형교회에서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주일날 돌아오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번째 교회, 한국에서 가장 찬양 인도를 잘하는 찬양 사역자가 거기에 목사로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싶어져요. 우리 한태수 집사님 같아요. 생긴 건 한 집사님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하여튼 찬양을 잘해요. 찬양 인도를 하면 그냥 진짜 찬양을 부르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이 목사님이 찬양을 안 하고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찬양 인도해요. 이제 뭐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여쭈었어요. 아니 왜 김 목사가 오늘 찬양 인도를 안 합니까? 지금 2달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찬양 인도하는데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내려오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한테 찬양 인도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하는 건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또 그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일이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찬양팀들이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연습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올라가려면 10분 남았는데 그 10분 찬양 연습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너 내려와 그랬다라는 거예요. 10분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서늘해지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차가워지는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사랑하는 후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 나가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팔아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만약에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나가도 실패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만약에 그거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교인들 다 망하는 거다. 내려오라고 하면 10분 전에 그 자존심 다 망가지는 거 생각하면서 내려가고, 밑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드리고, 너는 절대로 참석하지 마라고 하면 참석하지 않고, 내려오라고 하는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내려가린다고 내려가서 고개 숙이고 사는 그 목사님 얼마나 그 위대하든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과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방만 더 터뜨리면 이제 그때부터 뛸 것 같은데 고선을 딱 지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인가? 그래야 정말 우리도 살고 하나님도 사는 건데, 하나님이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묘하지만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옵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남종이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여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훗날 주님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